저는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 예수의 통곡과 눈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걸림돌, 제일 우리를 괴롭히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죄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다 죄가 있다고요. 다만 자기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가벼이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가 많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인생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마지막 종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는 그 죄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들 죄 짓고 뭐 재판받고 이런 얘기 들어보면 탄원서를 쓴다고 그래요. 죄를 지은 사람을 좀 형량을 좀 낮춰달라고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동원되고 뭐 지인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 사람은 실은 이런 사람인데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징역 뭐 10년 나올 거 있으면 뭐 5년 나오고, 5년 나올 거 있으면 뭐 2년 나오고,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형량을 낮추려고 탄원서를 막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범인들, 죄진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자기가 그 반성문 같은 걸 써서 또 판사한테 준대요. 잘못했다고. 근데 그 반성문도 어느 판사가 읽어보고 이게 당신이 진짜 반성해서 쓴 글이냐, 변호사가 시켜줘서 이렇게 쓴 글이냐, 뭐 그렇게 물어봤다는 얘기도 있어요. 발버둥을 치는 거지. 왜? 죄의 형벌로부터 도망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의 재판장은 속이지. 얼마든지 반성하는 척하고, 얼마든지 불쌍한 척하고, 탄원서 써내고, 반성문 써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데 살아있을 동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육신적으로 어떻게 살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잘 살든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살든 뭐 선한 일을 하고 살든 악한 일을 하고 살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마지막에 반드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를 갈아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부들부들 이를 갈고 결국은 멸망으로 처할 수밖에 없다. 그 죄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어느 장관을 새로 후보자를 세웠는데 몇십 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고 또 뭐 했다고 그러던가, 폭행을 했다고 그러던가, 뭐 했다고 그러던가.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속으로. 아니, 벌써 몇십 년 전 일어난 일인데 그걸 가지고 뭘 저거 하나, 그러잖아요.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알아요, 그 사람의 약점을.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숨기고 싶어 했던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없이 그냥 대충 묻어놓고 살다 보면 될 것 같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 세상에서 드러나면 변명이라도 하겠지만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도 안 통해.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늘 조심스러운 마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저도
이런 신문이라든가 텔레비전 뉴스 같은 거 보면 판단을 많이 해요. 아유, 저런 쳐 죽일 그냥 막 이런다고. 그렇지만 실상은 나조차도 똑같은 거거든. 나 역시도 내가 그때 그 현장에 나도 그 환경 속에 들어갔더라면 내가 저 사람처럼 안 했으리라고 하는 법이 있겠는가. 나도 역시 연약한 존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악한 인간, 못된 것들을 내가 보면서 저런 쳐 죽일 놈들 이렇게 하기 전에 돌아서서 하나님, 저게 바로 내 모습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자세, 그게 우리들의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변하는 줄 알아요? 자기 혼자 깨달았어. 자기 혼자 하나님과 교통해. 자기 혼자 뭐 신령한 것을 깨달아 교만하게 이런 말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산다니까.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허물을 바라보고 낮아지고 무릎 꿇어야 될 사람이 그러지 못하고 이 고개 목이 뻣뻣하고 이마가 철광석처럼 단단하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교만한 인간에 대한 모습에서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죄악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에 원수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 힘으로서는 안 돼요. 나 혼자 담력을 가지고 안 돼요. 나 혼자 신앙 경력이 나는 신앙 경력이 오래됐어. 나는 기도 생활도 충분히 해. 그리고 내가 영적 전쟁터에 나가면 됩니까? 안 돼요. 마귀가 언제 우리를 무서워하느냐? 강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원수 마귀가 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죄악,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장벽,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소용없다, 그 얘기입니다. 죄악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죄악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뭐냐? 이게 바로 대제사장 제도입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진 사람들이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그래서 거기다 안수하고 또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게 속죄 제사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제사제도, 제사장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죄가 존재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서 제사장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와 죄를 고백하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장 제도가 치명적인 그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 인간의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오래가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림자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장래에 더 완전한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이렇게 씻어야 되는구나, 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졌지만 누가 피를 흘려? 소가 피를 흘리고 양이 피를 흘리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에 대한 인식을 갖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왜? 그 모든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역시 인간이야.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 역시 약점이 있다, 약점이. 자, 보세요.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냐? 출애굽기 40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12절. 출애굽기 4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너는, 즉 모세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형인 아론이라 그 얘기입니다. 너는 또 그 아들들 즉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최초의 제사장 집안이 아론의 집안이 되었고 그 중에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그냥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제사장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뭐 어떤 결함이 있느냐? 똑같이 죄 짓고 산다. 그 얘기예요. 똑같이 죄 짓고 사. 그럼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 본문의 2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저가 누구예요? 인간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사람 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어떻다고요?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인간 제사장 역시도 연약한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위대한 불의 종, 능력의 종,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위대한 지도자, 목사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연약한 자다. 그래 보니까 이단들이 있잖아요. 누가 JMS가 됐든, 그 다음에 신천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완전히 걔네들을 신으로 다 섬기더라니까. 나 지난번에 그 뉴스 동영상을 보니까, JMS, 풀어달라고 그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여자들이 하얀 무슨 천사들이 입을 만한 하얀 옷들을 입고 큰 길가에 쫙 서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우리 JMS지. 내가 이름을 정명석이라고 꼭 불러야 되나, 이거? 풀어달라고, 우리의 주가. 아휴, 난 진짜, 세상에 등신들도 그런 등신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통일교, 지금은 세상 떠난 문鮮명의가 되었던,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 보실 때 다 어떤 존재냐? 연약한 존재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누가 누구를 구원해? 어린 파푼도 없지. 누가 누구를 가르쳐? 너무 어리석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이 죄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아론이 죄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섬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2장 21절.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뛰고 난리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21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에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 그러니까 아론에게 지금 책망해요. 모세가 너 어떻게 했길래 백성을 죄에 빠지게 했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런 못된 놈들이 있나? 고생 못 참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려고 해? 야단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다 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거 거짓말이요. 지가 다 새겨놓고 녹여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우리는 아론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보죠. 예?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청문회 같은 데 보면 많이 배우고 지식도 많고 사회 경력도 대단하고
저런 사람들 입에서는 진실이 나오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입을 열면 거짓이라. 누구누구 할 것 없단 말이에요. 예? 여기 아론이 하는 거짓말을 보세요. 모세가 형 아론에게 백성들을 맡기고 자기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형이 되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뭐 달달거리고 뭐 신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그 주둥아리를 닥쳐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좀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해야 될 판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야. 역사 이래로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면 안 된다니까. 다수의 비율을 맞추면 안 된단 말이야. 옳은 길, 의의 길을 가야지 다수가 좋아하는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응?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길은 좁은 길이요.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다수는 다 넓은 길,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좋은 길로 간다니까. 저기 주주동물원 앞에 양평 해장국집이 있어요. 거길 가자 소리가 아니고 나는 해장국 못 먹어요. 아 그거 내 양반집에서 태어났나 내가. 하여튼 나는 고기만 살코기만 먹지 그 해장국에 막 보면 뭐 행주 같은 것도 있어. 난 옛날에 사람들이 뭐 저 국에다가 행주를 빠뜨렸나 그래서 뭐 그게 무슨 뭐 양이야 뭐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꺼끌꺼끌하고 막 이런 거. 아니 고기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뭐 내장을 왜 먹고 앉아 있어. 내가 사자도 아니고 하이에나도 아닌데. 그 양평의 해장국집에요. 내가 주일날마다 그 앞을 지나가면서 뭐 차 하나 댈 데가 없습니다. 주차장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또 이 소리 듣고 또 거기 찾아가는 거 아니야. 뭐 먹는 거는 자유지 뭐. 난 태어나서 아직 선지국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뭐 선지 해장국 사람들이요, 이 추운 날 아침에 그 양평 해장국 먹으려고 거기 그 주차장에 꽉 찼어. 야, 대단, 장사 너무너무 잘 됩니다. 너무너무 잘 됩니다. 다수가 찾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지금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한 거야. 다수가 찾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모르겠어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돈 주고 먹으라고 그래도 안 먹어. 나는 안 먹어. 그래서 나는 그냥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목사님 오셔서 선교사님 같이 그 해물칼국수 먹으러 갔거든요. 나는 그게 맑고 깨끗한 게 좋아. 근데 그 해물칼국수집이 12월 24일로 영업을 끝낸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섭섭해. 응?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나이를 먹어서 이제 힘이 너무 붙여서 그런데 인생은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거를 내가 맡았어도 때가 되면 물러나야 되지.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닌데 이 아론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금붙이를 가져와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누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가져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할 사람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것을 방임하고 방임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유도했다. 죄 짓기를. 이게 인간의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허물이 많죠.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오늘 히브리서 5장 3절에 뭐라고 그래?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죠. 백성의 죄를 사하려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자기 제사장도 역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제사장은 이렇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또 하나 가장 인간 제사장의 치명적인 약함이 뭐냐? 죽는다. 아론이 죽죠.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형 아론 제사장을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지시대로 아론이 입었던 제사장 옷을 다 벗겨요. 떠날 때 떠나더라도 사명은 이제 딴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니까 옷을 벗겨요. 그리고 아론이 죽어요. 그래서 그 벗긴 옷을, 제사장 옷을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게 인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오늘날 세계가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제일 명군이 누구예요? 뛰어난 왕. 누굴까?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잖아요. 한글을 창제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굉장하죠. 그 세종대왕이 죽지 않고 300년 400년 쭉 살아서 나라를 다스렸다면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 법은 없었다. 고종 같은 그 바보 같은 임금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철종 같은 그 어리숙한 임금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명군이 태어나가지고 400년 500년 참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 안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왕은 죽고 또 그 뒤를 이은 왕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기 아들도 보호하지 못하고 죽는 문종이 태어나고 그 문종 아들은 또 단종이 돼서 그 삼촌한테 왕위를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은 절대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뭐냐? 죽는다. 이걸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록 제사장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도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 죽는 존재, 죄 짓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완전하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제사장이 등장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사람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집단이든 간에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사람을 의지하냐? 그럼 한번 연약한 존재 사람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그러신다니까.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이런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어요. 다 뺏기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근데 31절 뭐라고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느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봤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딱 잘라보면 강도 만나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등장시키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백성을 사랑해야 할 제사장이 등장해요. 근데 제사장이 딱 나타나서 그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고 많은 사람들 그 강도 만난 자 쓰러졌어. 그러면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 예수님이 그 길로다가 신발 장사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길로다가 우산 장사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길로 소금 장사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 길로 누가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다. 근데 그 제사장은 우리들의 기대를 어긋나게 그를 보고 피해갔다. 그거 아닙니까? 가장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줘야 할 제사장이 그 사람의 공경과 어려움을 보고 자기는 피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벌써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안 좋았다. 그 얘기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죠. 또 하나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22장 52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로마 군병과 제사장의 그 하인들에게 잡히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즉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52절 보면 대제사장들이 왔어요. 성전의 군관, 군인들이야 뭐 당연히 거기 동원됐겠죠.
근데 보세요. 제사장이 왔고요. 장로들이 왔어요. 가장 점잖고 은혜롭고 사랑 많고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요 장로들인데 누구를 잡으러 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잡으러 왔다. 이게 얼마나 참 그죠? 너무 우습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그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이 참 책망하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군인들.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거보다 무서운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을 내고 자기 직분을 감당한다고 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지금 처벌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다.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그 얘기요. 인간의 제사장 제도가 이렇게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 즉 그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의 하는 일은요. 그다음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전 메시아인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인가 막 그래요. 세례 요한한테.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한다. 우리 영어로 보면은 영어 성경에 increase라고 그래요. 쭉 성장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흥해. 쭉. 나는 decrease. 나는 내려가. 쭉. 그게 인간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보세요. 자기 모습을 보세요. 날로 내가 새로워지는구나. 이야, 머리에 숱도 많아지고 벤질벤질해지고. 이야, 그러지 않잖아요. 볼 때마다 날마다 여기 옆에 뚜껑이 더 날아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날로 이게 시들어간다니까.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걸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 응? 아침에 TV 거기 아침 TV 특히 여자들이 많이 봐서 그런지 어떤 저 여자 탤런트인데 이 얘기가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벌써 말이 나왔네. 이 탤런트가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굴 가꾸는 일밖에 안 해요. 그래갖고 나왔는데 얼굴에 빛이 나. 그렇다고 사람들이 야 얼굴에 비치거나 광택나는구나. 야 너무 멋있다. 그럴 것 같아요. 에이그 얼마나 얼굴만 가지고 씨름을 했으면 저럴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적당히 때가 되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집이 그렇잖아요. 집이 다 허물어지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나는 누굴 붙잡아요? 흥하시는 분을 붙잡아야지. 점점 떨어져가는 나 자신을 붙잡고 살아? 아이고 그거 어리석게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진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5절 보세요. 본문에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즉 하나님이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요 아론이 세운 아론을 통해서 세워지는 인간 제사장하고는 틀려요.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제사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예수님을 지금 미리 예언한 거예요. 시편에
예수님이 누구의 뒤를 따라가는 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제사장인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서 7장 바로 옆에 있죠. 7장 1절에서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예루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멜기세덱의 뜻이 뭐냐?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멜기세덱의 이런 정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이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세웠던 인간 제사장 제도는 이제 한계가 와서 끝나버리고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즉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오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제사장은 그냥 시시한 제사장이 아니라 보통 제사장하고 틀려요. 7절 요겁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육신의 몸으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즉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제 곧 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다라 그러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심한 통곡과 그 눈물로 예수님이 기도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들어주시면 뭐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7절을 다시 보세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즉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질 필요 없지.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그냥 심판받고 죽게 내버려 두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요. 백성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또 다른 한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아버지를 통해서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다 자세히 이거 보세요. 국어를 모르면 성경을 몰라요. 자, 나를 지금 살릴 수 있어요. 저 하나님이. 근데 내가 막 거기다 내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능히 나를 살려줄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고통 가운데 떨었느냐? 모든 인생들이 짊어져야 할 죄의 저주가 있어요. 죄의 고통이 있다고. 그 죄의 저주와 죄의 고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느끼는 그 온갖 두려움, 불안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지금 거기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데 뭘 통곡을 하느냐?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이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7절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들으심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얘기는 너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네가 죽으면서 흘리는 피는 너 혼자 흘리는 피가 아니라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모를걸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얘기, 간단한데도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사장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개인을 위한 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저희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인간의 제사 제도는 끝났습니다. 지금도요, 이단들 중에는요, 토요일날 안식교도 그렇고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최초의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리고 제사제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사제도. 이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장어 먹으면 안 되고, 오징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얘기. 옛날 율법 있잖아요. 옛날 법은 지나갔어요. 옛날 법은 망가졌어요. 왜? 모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내왔던 제사 제도는 이미 끝났어요. 끝났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2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자, 여기 성전에 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소를 사고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고, 그래서 피를 흘려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제사 제도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지금 양이나 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을 사서 피를 흘려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양하고 소를 성전에서 쫓아냈어요. 그 얘기 뭐예요? 더 이상 양과 소를 잡아서 피 흘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요. 그죠? 이제는 오직 누구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 쫓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와 우리를 제사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께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것이 응답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간구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속죄 제물이 되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할 소리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자기 어두움의 사망의 세력에 붙잡아 두는 것이 뭐냐? 너 죄졌잖아. 너 못난 놈이 뭘. 그래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왜 안 죽으려고 바둥거려요?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관점이 틀리단 말이에요. 관점이. 그러니까 세상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보통 저주가 아니고 보통 비참한 게 아닙니다. 세상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성탄 분위기 낸다고 성탄 추리 만들고 뭐 그렇잖아요. 참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지 못한다면 성탄을 아무리 환영하고 성탄 분위기를 즐긴다 한들 그 인생은 비참하고 저주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험난한 인생길입니다.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교회가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되리라고 어떻게 생각해 봤겠어요. 그렇죠? 이제 나는 편안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 그냥 편안하면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또 이전하게 되잖아요. 그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아우 저걸 어떻게 감당하나 그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시겠죠. 우리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수많은 도전이 있고 영적 전쟁 속에서 많은 다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비관적인 태도, 낙심적인 생각, 그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비관적인 생각, 낙심적인 거 다 물리쳐버리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그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우리의 대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온전히 붙잡아서 우리 앞으로 달려갈 인생길에 더 힘을 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